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12절에서 39절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니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의 의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며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어제 이어서 시편 78편 한 부분을 봅니다. 오늘 12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 함께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이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불만이 많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또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시고 죽이시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읽으신 12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옛날 우리 조상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늘 뜨겁기를 원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뜨거운 것은 잠깐이고
식어지는 것은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나 자신에게서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옛적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12절에서 16절도 이제 그러한 말씀이죠. 한번 12절에서 16절 다시 읽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후에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해서 육지를 걷는 것처럼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또 메추라기를 또 만나를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늘 비춰주셔서 인도를 해주셨고요. 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오게 하심으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매일매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 밑에 말씀을 쭉 보시면 늘 불평, 불만, 감사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마음이 식었다는 거예요. 뜨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뜨거우십니까? 아니면은 좀 어떠신가요? 좀 온도계를 가지고 영적 온도계가 있어서 이렇게 내 마음에 된다면 몇 도쯤 여러분 나올 것 같습니까? 100도 펄펄 끓는 10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도나 나오실 것 같습니까? 우리 한참 우리가 뜨거울 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뭐 이것 저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세상 이깁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인생 살며 시험 없을 수는 없는데 어떤 시련이 오고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왜요?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 가슴이 그 뜨거웠던 가슴이 조금 식어서 이제는 완전히 싸늘하게 식어버린 일들이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하는데 온기는 사라지고 얼음장같이 싸늘하게 되어버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슴이 좀 온장고 같이 따뜻해야 되는데 이제 냉장고 같이 돼서 냉동실이 있는 것 같이 좀 얼어붙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구원, 이런저런 감사한 일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좀 마음에 어떤 뜨거운 감사의 불을 좀 지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목금토 제일도 목사님 이제 사경회를 인도해 주시는데 요즘은 그냥 사경회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을 흔히 심령대부흥회 이렇게 불렀던 때가 한동안 있었죠. 어떻게 해요? 부흥인데 무슨 부흥이에요? 심령, 자기 영혼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것은 내 마음 속에 내 심령에서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회를 했던 시절이 옛날에 있었죠. 근데 요즘은 또 이것도 좀 많이 식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1년에 봄, 가을 적어도 한 번, 두 번은 심령대 부흥회 이래서 좀 교회마다 이런 말씀의 잔치가 있었는데 요즘은 한국 교회가 그런 것도 많이 하지 않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은혜 받도록 갈망하는 마음을 기도하시고요. 또 강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하고 구원받을 사람을 좀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18절 말씀 보시면은 탐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대로 감사히 받는 것이 아니라 늘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거죠. 이것으로 충족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더라고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욕심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탐심이 탐욕이라 같은 말인데요. 이 탐심, 탐욕이 곧 우상 숭배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불평하는 게 뭡니까? 왜 우리에게는 옛날 애굽에서 먹던 마늘이 없고 부추가 없고 왜 양념이 왜 없느냐? 지금 이타령을 하고 있죠. 투정을 하죠. 그렇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집에서 엄마가 정성껏 맛있는 밥상을 만들어서 이것저것 하여튼 있는 것 없는 것 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주면은 좀 입 짧은 심술 굳은 아이들이 그냥 숟가락 들었다 놨다 하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무슨 말 하셨어요? 그때는 꿀밤이 약 같아요. 한 대 그냥 뒤통수 탁 접어보면은 그게 약이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하나님도 그러신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걸 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계속 뭐가 없어요라고 계속 불평하고 투정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비슷한 말씀이 29절 30절에도 있는데 시편 78편 29절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저 엎드러 뜨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서는 탐욕이라고 말씀하고 29절에서는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이 30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 여러분이 당해 보셨든 아니면 또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그런 일이 옛날엔 좀 좋은 건 아닌데요. 반찬 투정하고 막 또 툭툭거리면은 애들이 입안에 이제 밥을 넣고 빨리빨리 좀 먹어서 삼켜야 되는데 입안에 가득 넣고 그냥 불평하고 그냥 볼멘소리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좀 심술궂은 부모님이 한번 뒤통수로 툭 치면 어때요? 입안에 있던 밥알이 그냥 툭 터져 나와서 이렇게 하던 그런 일을 혹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것을 충만하게 주셨는데 그것을 먹으면서도 늘 불평, 불만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이 가득 찼을 때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 중에 몇몇을 쳐서 엎드러뜨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7장 7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탐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이 많으면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지혜가 없어진대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한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새벽을 깨우며 뭔가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하는 그런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거리를 또 찾으면은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또 참 묘하죠. 반대쪽에서 불평거리를 또 찾으면 또 불평거리도 참 많거든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게 참 양면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가 감사거리, 긍정적인 것을 보느냐 아니면 어두운 쪽을 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불평, 불만보다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불평, 불만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셨지만 결국은 용서하시고 품어 주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38절, 39절에 있는데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때때로 진노하시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긍휼을 베푸셨다고 말씀하죠. 그 이유는 39절 보시면은 우리 인생이 육체이고 돌아가는 바람 같고 또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를 하셔도 다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쏟아 부으셨다면 아마 이 지구상에 인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때로 또 심각할 때는 진노를 하시지만 그래도 빨리 진노를 거두어 들이심으로 우리 인생들이 또 살아나고 오늘까지 있죠. 우리 인간의 체질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약한 존재,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바람 같은 존재, 또 육체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를 다 쏟지 않으시고 몇 번 하시다가 또 돌이키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여러분 여러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이게 좀 아이들도 좀 마음이나 육체가 강한 애가 있고 마음이나 몸이 좀 약한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들 꾸중하고 혼내키실 때 좀 힘있고 강한 애들은 강하게 꾸지람을 해요. 근데 마음이 아주 병약하고 또 약한 애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들 어떡합니까? 걔들에게 살살 다루거든요. 왜요? 막 소리만 한번 왁 줘도 애들이 막 두려워서 막 떠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강하게 할 수 없는 부모의 그런 어떤 배려가 있고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생들에게 때로 진노하실 때가 있지만 우리 인생이 육체인 것을 아시고 바람 같은 존재인 것을 아시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을 아시기에 한 번, 두 번 진노하시지만 모든 분노를 쏟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기도 응답,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또 저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이 아침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우리 식어진 마음이 다시 온기가 살아나고
뜨거워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